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며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그날의 피곤을 풀곤 했습니다. 매 순간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두고 열심히 돈을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떠오른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이 가장 약할 때, 약한 순간을 선용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고 전도했습니다. 특히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료했습니다. 밤이 되면 돈도 세고 그날 영혼 구원받은 명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좀은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금속이 부식된 것을 말하며 곰팡이에 의해 입게 되는 해를 말합니다. 당시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보물을 땅에 묻곤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물이라 할지라도 상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고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반대말로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물질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한순간에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훔쳐갈 수도 있고 화재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침몰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물을 실었던 배가 신안 앞바다 앞에 앞바다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썩어 없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배신하고 물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날아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물질을,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회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심하게는 나라를 빼앗겨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 제도가 뒤집어져서 한순간에 뒤로 돌아가 하면 졸지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생명만 중요시 여기다가 영원한 하늘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살다가 영혼을 팔아먹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 벌을 받으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는 좀이나 동록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기 때문에 도적이 없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있어도 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도적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시간이 지난다고 썩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마귀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썩을 육체도 없고 육체적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령한 몸을 덧입어 영원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소멸되는 것도 없고 도난당하여 사라지는 것도 없이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둠도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땅에 쌓아둔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고 안전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고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가진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보물 때문에 시기, 질투, 분노, 증오, 두려움, 폭행, 살인이 생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 때문에 가정 파괴나 결별이나 권모술수를 행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돈이 많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돈 다 떨어지니까 이혼하는 부부 허다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또 거꾸로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금실 좋게 살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돈 빼돌리고 사기치고 갈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반드시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돈이 왕창 생기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고요, 돈이 왕창 없어져도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향유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죄 가운데서 돈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감사, 기쁨이 없으면 가진 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욕심 품고 인간의 치졸한 탐욕을 드러내며 저주에 빠집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보물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보물이 주는 영예와 은혜와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썩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얻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만들어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의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양심과 의도 찢어지고 양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살리면서 살아가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구나 라고 칭찬하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도 이 땅에서 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상을 많이 안 주셨다 싶으면 하늘의 상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 양심적인 일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다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상조차 최고 착한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선행상을 탈 수도 있습니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 3등상을 탈 수도 있고 덜 양심적인 사람이 1등상을 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하게는 양심적으로 행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상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더 희생적으로,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한 사람은 더 큰 상을 오류 없이 확실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선한 일,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따라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이 우리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양심적으로 살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훗날 보상해 주시든지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든지 반드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잠언 24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늘에 쌓는 상을 귀하게 여기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 사도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 예수만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항구 도시 캘거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비가 부족했던 단체에서는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성도, 그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선교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성도는 선교단체의 방문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찮아했습니다. 마지못해 $100짜리 수표 하나를 끊어주었습니다. 선교회 간사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현관으로 빠져 걸어 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막 열고 나오려는 순간 황급히 전보 한 장을 든 우체부와 마주쳤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낀 선교부 직원은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를 받아든 부자 상인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그 상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선교회 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던 상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 중이던 나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는군요. 이번 손실은 내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선교회 간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수표를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선교회 간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슴없이 그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말없이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표 용지에 뭐라고 쓰더니 다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선교회 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용지에는 $10,000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선교회 간사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상인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의하라고 보내는 사인이요, 바르게 살라는 전보나 다름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의 재물에 목숨 걸었던 상인이 하늘의 상에 눈을 뜨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늘의 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인생은 육신의 인생이 다한 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을 때 선교를 위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보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보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물질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며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쓸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을 정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 사용한 돈을 하늘의 보물로 만들어 쌓아 주실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모르던 여자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3년이 좀 더 됐나요? 우리 예광교회가 상동교회 시절이었을 때에 그분이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0만 원 이상 우리 교회로 보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교회 다니던 또 다른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작년 대예배 시간에 소개를 간략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작정 헌금의 일부라도 하고 싶다며 200~300만 원 가량의 돈을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하늘 중심의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또 다른 분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아주 멀리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상 물질에 집착하다가 11조 생활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마음 아파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 3년치라면서 9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죽어도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땅만 바라보며 땅의 생계에만 집착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생명이 뭔지 알아차렸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자는 썩을 물질, 불신앙, 불경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위의 것에 관심 있는 자는 썩지 않는 영혼, 영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가치를 귀중히 여기며 목숨 거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보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항상 선한 일, 양심적인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는 항상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반드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무익한 인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죽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며 하늘의 보물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 있는 자에게 관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 교회 밖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아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를
하늘에서 큰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장 먼저 크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 마지막 부분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진리를 믿고 세상 중심, 땅 중심, 물질 중심의 영적 질병을 완전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영혼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약속의 축복, 하늘 영광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